안녕하세요. 김태형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고린도전서 23번째. 사람은 그 안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 사람은 그 안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14장까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투지 않고 겸손히 서로 섬기며 사랑만 하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절제와 질서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그가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이고 그러한 공동체여야 진정한 교회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올바른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올바른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와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그렇게 시작하죠. 복음이란 단어는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3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다수는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살아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부활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 신앙의 독특함과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일 수 없고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한 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교리로만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들어서 아는 수준에서 만족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들었고요. 하나님의 신이 못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새벽 이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했지요. 당시에는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부활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너무 추웠던 기억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었으면서도 제 삶에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활신앙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었던 사도 바울 자신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 아닙니까?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것으로 이 세상에서의 그의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부활의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은 우리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인들과 우리 사이에는 2000년의 세월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도 지금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기서 언급된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자 누구입니까? 우리 아닙니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이 남기신 말씀을 기억하거나 주님의 생애를 되새기며
교훈을 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재림 때 공중에서 천사들과 함께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부활의 주님은 성령으로 모든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십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부활신앙은 단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안에 거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지면 사랑과 화합, 평화와 겸손,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절제와 질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만 보아도 알겠지만 말할 수 없는 체험을 하였고 엄청난 은사를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너무나 겸손하였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 안에 무엇이 가득한지를 말하는 것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사람은 그 속에 충만한 것을 말하기 마련이기 때문이지요. 물질 욕심으로 충만한 사람은 돈 이야기에, 이 권력욕에 충만한 사람은 정치 이야기에 생기가 나고요. 정욕에 충만한 사람은 세상 즐기고 노는 일에 신이 나기 마련입니다. 손주가 생긴 할아버지는 손주 이야기만 하고 연애하는 사람은 애인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너무 수다스러운 것도 좋지 않지만 말 없는 것도 바람직한 것도, 이 말이 없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꼭 아닌 것 같습니다. 말이 없다는 것은 속이 뜨겁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속이 뜨거운데 조용할 수 있겠어요? 마음에 부활의 예수님이 거하시는 사람은 그 얼굴 표정과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몰래 부활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것이 성령의 은사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이 누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은 여러분 어떤 은혜를, 또 어떤 감격이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한 은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곧 부활의 주님과 동행한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약속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사도 바울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받았고 또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그렇다면 좋은 일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슬픈 순간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생스러운 때도, 슬플 때도, 낙심할 때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가는 아이에겐 어떤 길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